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마지막 부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최후의 에덴에 흐르는 생명수, 최후의 에덴에 흐르는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의 맥도날드 매장 여러 곳에서 갑자기 너무나 많은 손님이 몰려들어서 영업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맥도날드에서 전 세계의 50개국을 대상으로 새롭게 세트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바로 BTS 밀키트 세트 때문입니다. 이 세트를 먹으려고 팬들이 갑자기 몰려드는 바람에 코로나 확산 우려에 주문이 폭증하면서 이 소화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13개의 매장이 영업 중단 표시를 내걸 정도였다고 합니다. BTS 세트를 포장했던 이 포장지만 어떤 분은 따로 이렇게 깨끗하게 모아서 이걸 온라인에 판매한다고 올렸는데 그 가격이 무려 4만 원의 포장지만 4만 원에 판매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BTS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처음 이 BTS가 시작했을 때 이 BTS가 이 정도로 세계적인 스타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전에 한 국내의 유명한 정치인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장애인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무명이었던 이 BTS가 와서 축하 공연을 하고 유명 인사였던 김연아 선수가 와서 인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행사 후에 이 정치인은 누구와 사진을 찍었을까요? 김연아 선수와 사진을 찍고 BTS는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사진을 찍어둘 것을 후회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세상을 만드시면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름다운 동산, 멋진 동산, 풍요로운 동산, 그리고 작은 동산. 그런데 안쉽게도 이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문을 닫아버린 그 폐점 상태, 휴업 상태인 잃어버린 동산. 여러분, 에덴 하면 즐거움, 플레저, 그리고 기쁨, joy, 그리고 환희, delight,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의 동산을 하나님이 맨 처음 인류를 위해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 인류의 죄로 인해 이 동산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아예 폐기 처분하시고 그냥 없애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막으시고 거기를 보존해 두셨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 에덴 동산을 놀랍게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이 세상을 회복시키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의 종말에 그 자꾸 잃어버렸던 것 같은 에덴 동산이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아름다움을 갖고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에덴 동산이 이렇게까지 웅장하고 멋지게 회복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에 에덴 동산을 결코 마음에서 지워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이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가든. 이 가든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바뀌죠. 거룩한 성읍.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든이 장차 마지막 때에는 시티로, 도시로, 거대한 도시로 확장되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든이 아담과 하와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이었다면 시티는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열방과 민족 가운데 구원 얻은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놀랍게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규모가 확장된 동시에 에덴의 원형적인 모습도 확장된 것으로 나타나며 보여줍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자, 여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흐릅니다. 자, 이것은 에덴 동산에 흘렀던 강을 연상시킵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는데 이 강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이 강이 바로 생명수의 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충만케 하고 영생을 부여하는 생명나무 과실을 맺게 하는 이 강, 바로 생명수의 강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생수는 곧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이 흐르는 강, 생명수의 강, 바로 예루살렘 성전, 성 중간에 한가운데 흐르는 강이 됩니다. 자, 이 생수, 생명수의 강은 종말에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묘사하는 에스겔 47장에도 미리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잠깐만 보시면요. 구약성경. 자, 1절을 보시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47장 1절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또 다시 북쪽으로 가서 보니까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는데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니까 물이 발목에, 천척을 측량하고 가니까 허리에, 무릎에, 또 천척을 측량하고 가니까 허리에, 그리고 천척을 측량하니까 건너지 못할 헤엄칠 만한 물로 바뀌면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7절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8절에 이 물이 흘러가는 사방 바다는 물이 되살아나게 되고 또 강 좌우에 있는 나무로부터 많은 열매가 맺히는데 12절 끝에 보면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약재료가 된다. 만물을 치유하는 약재료가 된다. 이게 바로 생명수가 흐르면서 초래한 아주 아름다운 생명의 결과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결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대로 드러났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2절로 와서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생명수가 흐르는 이 강에서 나오는 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나무가 단수 형태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The tree of life 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왜 나무가 여러 그루 있어야 되는데 tree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단수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나무가 많은 가지를 내려서 많은 뿌리를 내려서 가지로 뻗어나가는 경우입니다. 전에 전북 고창의 한 포도나무 농장에서 나무 한 그루를 농부가 정성껏 가꾸었더니 한 그루에 4,500송이의 포도나무가 열린 것이 몇 해 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고 많이 키운 포도나무 송이가 3,000송이 기네스북에 기록됐다고 그러죠. 이번에 4,500송이는 그거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그래 이 포도나무가 덩굴과니까 접붙이기하고 계속 가니까 계속 뻗어나가더라는 거죠. 지지대만 잘 세워주고 영양만 잘 공급하고 물만 잘 공급하면 계속해서 뻗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맛보게 하는, 알게 하는 나무이죠. 자, 여러분,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처음엔 에덴 동산에서는 한 그루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마지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이게 풍성한 생명력으로 가지를 뻗고 뻗어서 강 좌우로 주렁주렁 맺혀있는, 열매가 맺혀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단수 형태는 때로는 집합명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게 씨가 떨어져서 다시 가지가 자라고 나무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해서 한 그루로부터 나온 여러 군락을 이루는 생명나무들이 강 좌우에 주르르 이제 서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충만한 생명력을 상상할 수 있게 하죠. 여기 나온 생명수의 나무 잎사귀들은 우리 조금 전에 에스겔 47장 12절에서 본 것처럼 22장 2절에도 보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치유의 잎사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강 좌우로 흐르는 생명나무, 이 강에서 이 양분을 빨아들인 이 생명나무가 자라서 과실을 맺으면 그 과실은 생명나무에서 열린 과실이니까 생명과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럼 누가 먹느냐? 여러분, 이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믿음으로 분투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2절에 따르면 이 열매는 누구에게 주느냐?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기는 자들은 누구냐? 믿음을 지키며 환난과 궁핍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죠. 그리고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라고 칭찬하시죠. 자, 이런 믿음의 분투를 끝까지 싸우는 성도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낙원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이 때로는 좀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의 분투는 싸울 가치가 있는 행진입니다. 끝까지 잘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기는 그에게 약속하신 열매. 자, 오늘 말씀 2절에 또 보면 이 열매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 12가지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주변에 있는 이단단체, 여러분 그런 이단단체들 보면 많은 경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이거를 12가지에서 나는 열매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단체는 생명나무 12가지를 본따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가지가 지파라고 그래서 단체들. 그래서 열매들이 맺혀 있는 이 무리들의 가지. 그래서 단체. 그래서 이게 지파입니다. 12지파로 된 게 천국이다. 그래서 자기네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따라 12가지 열매, 각 12지파의 열매를 따라 구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 12가지를 가지, 나무에서 나온 가지, 브랜치라고 그러죠. 브랜치로 되어 있는 성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12가지는 12ki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12종류라고 할 때, kind라고 할 때 이거를 서로 다른 종류로 만약에 이해를 하면 12가지에 그러니까는 그 나무 하나에 예를 들면 배나무에는 배가 나오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나오고 망고나무에는 망고가 나와야 되는데 망고나무 하나만 심으면 딸기, 배, 참외, 사과, 오이, 도마도 12개가 다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생명나무에서도 열매를 맺힐 때는 생명과실이 맺힙니다. 그럼 여기 12종류라는 건 뭐냐? 여러분, 그 원문 성경을 보면 kind, 이 종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원문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달마다 12열매들이 맺는다. 이렇게 됩니다. 달마다 12열매들이 맺는다. 그러니까 달마다 12열매가 맺는다는 건 달에 열매가 12번 맺힌다는 겁니다. 12번 맺히는데 생명나무니까 생명나무 과실이 12번 맺히고 12번 맺힌 것이 달마다 맺히니까 1년에 12번이죠. 그러니까 이게 12, 달마다 12번 곱하기 12개월이니까 12. 그러니까 144번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144회의 열매.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1년에 열매를 맺는데 144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12 곱하기 12는 앞에 예루살렘의 이 성곽의 사이즈를 우리가 얘기할 때 성곽을 측량하니까 17절, 21장 17절에 144규빗이라고 그랬죠. 자, 이 144규빗은 이게 높인지 넓인지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의 치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상징이냐? 하나님의 백성 12이 2번 곱해진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성곽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12번의 열매가 1년에 12번 맺힌다는 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충만케 하기에 충분한 생명나무 열매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생명력으로 영생을 하도록 하는 생명나무 과실로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과실. 그러니까 달마다 12번씩 12달을 맺게 하는 과실입니다. 자, 이런 충만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생명이 충만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 저주가 없게 됩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 말씀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저주,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류 최초의 이 저주, 에덴 동산의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온 이후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구조적인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도 있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나 혼자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저주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걸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러나 성도는 이 죄와 저주와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죠. 자, 더 이상 그곳에는 저주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저주가 완전히 심판받아서 제거되었고 또 그곳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 신비로운 표현은 여기 있는 이 보좌라는 말이 단수형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럼 보좌들을 이렇게 해서 단수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수로 된 것은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신비로운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구별된 존재 양식을 갖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존재 방식이죠.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나중에 빨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서 좀 봐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됐나?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보좌 앞에서 3절 끝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투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섬긴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 받은 사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아바드라는 말이 헬라어로 라투리오, 또 영어로 하면 serve 정도가 됩니다. serve 하면은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경작할 일이 없습니다. 죄 짓고 난 이후로 땀 흘리며 경작하도록 하셨지, 그전에는 사실 거의 완벽한 상태로 자라났었죠. 그럼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건 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바드, 섬기고 예배하고, 이것과 함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15절에 지키게 하셨다 그러죠. 구약성경에 섬기다와 지키다,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이 아바드와 샤마르가 같이 등장할 때는 대부분 예루살렘 아니면 성막에서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될 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성전 또는 성막에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성전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했었죠. 그래서 성막 봉사의 책무를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리키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섬긴다와 지킨다는 겁니다. 경작하다와 지킨다. 자, 이걸 볼 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에덴 동산의 제사장, 그리고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산지기를 영어로 가드너라고 그러죠. 가드너. 외국 이름 성에 보면 가드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워드 가드너. 유명한 교육학자인데, 여러분, 이 동산지기의 후예라는 의미로 가드너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옛 아담, 옛 동산지기 아담의 형상, 죄로 인해 망가진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신 예수님이 처음 여인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예수님을 보고 착각한 다음에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고요? 동산지기, 가드너로 알았다는 겁니다. 아담의 제사장 사명, 이것이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새로운 제사장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며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고 그의 이름이 내 이마에 있는 상태, 이거는 대제사장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기의 규정에 따르면 구약 시대부터 대제사장은 그 순금 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를 새겨서 이걸 제사장의 복장에 모자가 있는데 이 관에 이렇게 금패를 딱 매가지고 성색실로 이 관에 딱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건 이기는 자에게 내 새 이름을 준다고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약속을 하셨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그가 이긴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기는 자,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름이 이마에 있는 것, 그러니까는 이름을 갖고 가는 건 그분의 소유된 백성, 이긴 자,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룩한 이름으로 성령으로 인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친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직접 친히 본다. 이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 있죠. 야,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좀 나타나라고 해봐. 내가 좀 보게. 보는 즉시 죽습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래도 못 봐요. 거룩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읍 안에 사는 모든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순결하게 하셔서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 가끔씩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잠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정말 그 영광의 빛을 잠깐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주님 같은 분 없도다. 주밖에 없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황홀하고 짜릿한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늘에서는 이제 가려졌던 베일을 다 걷어버리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그분의 영광을 뵙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렬한 영광 앞에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경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이라는 명패가 딱 새겨진 상태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는 영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을 사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뵙기 원했는데 아서라, 봤다가 죽는다. 그리고 그 딱 손으로 가리시고 뒤로 돌아가는 뒷모습만 잠깐 보게 하셨죠. 그리고 왔더니 모세가 막 얼굴에 빛이 광채가 번쩍번쩍 났죠. 영광을 잠깐 그 뒤에서 조금 봤는데 그 강렬한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영광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의 이 클라이막스가 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해가 쓸데없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찬란한 영광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그 백성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림자와 같은 구약의 말씀이 완벽하게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도의
축도문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젊은이 예배 때 하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축도문이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궁금하시면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203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여호와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과 행복과 기쁨은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좋거든 우리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며 그 영광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답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그 강렬하고 충만한 영광, 그 임재의 빛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처음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에덴 동산의 완벽한 성취로 끝이 나는 인류 역사의 종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 이 가든보다 훨씬 더 완성된 나은 최후의 에덴 성읍 시티가 될 것이고, 생명나무가 번성해서 충만한 생명나무들로 12번씩 12번을 열매 맺는 생명의 충만함이 가득한 동산이 또 성읍이 될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 가질 수 있던 모든 영광과 생명이 더 확대되고 깊어지는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이 놀라운 자리로의 부르심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연약합니다. 그 흔들리는 모습이 꼭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확신하며 날마다 기쁨과 순종과 인내로 담대히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찬란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압니다.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를 바라며 나아가는 거룩한 왕 같은 백성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